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이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이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릇된 교리, 즉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경계하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의 변증서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1차, 3차 두 번 갔을 때 전한 그 복음을 믿으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거나 이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 즉 부르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왜일까요?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겠죠. 성공의 목적이거나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면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돼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또 뭘 했냐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왜곡은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역사에 항상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이때가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게 복음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고 했습니다. 즉 교회와 목회직을 아들이나 사위나 친구들에게, 친구의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여튼 그런 자들입니다. 또 교리라는 명색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성도는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전도되거나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곳에는 무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그런 이단들 위주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쳐놔도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쓰면, 우리가 바르게 쓰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 문 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도 썼고 바벨론도 썼고 에돔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단 사이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누룩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 이단들에 대한 경계,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 또 바로잡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그의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중세 시대 때도 지금 현대에도 다 왜 이렇게 복음이 자꾸 왜곡되고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는가? 그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죽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죽고 자기 꿈이 죽고 자기 지식이 죽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서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사단이나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럽니다. 내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는 내가 들은 것은 이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한 것처럼 또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것처럼 늘 과거를 얘기한다. 과거를.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 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부활되는 것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죽어야 그것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생각까지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정과 공격과 의심에 철저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꼭 잘못 들으면 마치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투쟁합니다. 왜냐?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이 부정되고 또 왜곡될까 봐. 그래서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내 자신이 사람에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또 바울 자신이 직접 깨달음을 통하여 만든 종교 교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정말 저주를 쏟아내는 것처럼까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규정을 현대 교회는 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교리와 교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가장 듣기 싫은 거니까, 가장 걸림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현대 교회가 왜곡하고 무시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려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것이 첫째 조건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옷이 바르게 입혀졌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복음의 옷이 바르게 입혀졌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즉 목사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추천하고 누군가가 세우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다. 그렇게 사도된, 오늘 말하는 목사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은, 여러분, 종은 주인이 선택하여 부릅니다. 누군가가 종을 선택하여 그 주인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도, 현대 목사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목사들, 미국이나 영국의 유명한 책을 쓰고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본 책의 저자들도 예외 없이 유명 목사들도 다 집안 전통으로, 그래서 성직 계승, 사람이 신학 공부하라고 시켜서 타천, 또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천, 그래서 신학대학 다니고 안수받고 목사 되고 책 쓰고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하십니다. 그 성령의 계시는 어디 갔습니까? 직접 바울을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일 안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왜?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자를 세우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포기하신 겁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유명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주석이나 남의 설교집 또는 예화집 그거 뺏겨서 짜깁기해서 거기다 말솜씨 섞어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설파합니다.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거를 위로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주신 모든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게 주신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받을 때, 과정을 통과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저에게. 부인한테 허락받았어요? 제 낯빛이 변했습니다. 왜 내가 목사를 하는 거에 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웃기는 목사 아니에요,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그런 목사가 잘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취직을 할 때는 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 이 장사를 하고 내가 이곳에 취직하는 게 어떻는지 여보 괜찮겠어요? 이렇게.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도 연약해서 저도 분명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있었다면 부인에게 나 목회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인이 없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저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그 자식들과 그 어느 누구와도 나 목사해도 될까? 목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단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과 의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여러분, 저 어느 누구에게도, 물론 저는 평신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선배도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있어도 저는 상의 안 합니다. 많은 신학교, 유명 신학교들 나온 분들 목사 보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선배한테 잘 보여서 어느 교회 취임할까, 어느 교회 옮겨갈까 늘 선배 눈치 보며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럽니다. 나는 먼저 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건방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서 도움 구하고 싶었겠습니까? 조언 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또 추천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럽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아라비아 땅을 갔다. 지금 아라비아는 지금의 요르단 쪽입니다. 요르단에 가서 선교하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는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자마자 제가 유명 목사가 되겠습니다. 안수 받고 하고 그 이전에 먼저 가서 뭐를 했냐면 아라비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걸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추천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권유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자들과도 상의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 성령의 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할 줄 알지 못하여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돈 버는 거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취직하는 거 인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걸 한마디로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열고 다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늘의 진리는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운다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목사들도 목회 안 되면 신학대학원 갑니다. 박사학위 받으러. 왜?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게 자기가 학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목회는 복음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귀를 닫은 사람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써 있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도 않고 선배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자기 자신 의지하고 학벌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말솜씨 의지하고 기타 솜씨 의지하고 목회 테크닉 공부하고 목 가다듬고 이런 거에 열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그럴 연습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무슨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파주 촌입니다. 제 집에서 반경 300m 안에 교회가 제가 확인한 것만 10개 있습니다. 제 반경, 집에 300m 반경 안으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인 수는 줄어가고 그런다는데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 정원은 줄이지 않으니까 성도는 주는데 목사는 그냥 매일 그 정원수대로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무슨 가게 물년들씩 교회 개척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도 묻지 아니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해야 살아남으니까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우리 마을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속초 출신인데 우리 마을에 그 수 없는 마을 중에 2개 마을에 하나 아니면 4개 마을에 하나 교회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이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 식으로 집 앞에 있는 교회 좀 멀면 안 간다.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사람 눈치 본다고. 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까? 왜? 잘못하면 옆 교회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문 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 문 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기 바랍니다. 목회 그만하고 성도하라고.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 인정을 받기 전에 이미 벌써 아라비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성경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작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목사가 되기 전에 벌써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무지한 자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직분을 받느냐? 왜 사도, 왜 선지자, 왜 목사라고 왜 이렇게 불러주셨고 왜 이걸 받느냐? 복음을 더 유효하게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목회직은, 목사는, 사도는, 선지자는 다 고귀한 신분이 아닙니다. 대물림하고 이런 신분이 아닙니다.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왜? 고귀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목회직은 대단한 유명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뭐 나왔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대물림, 자기 스스로 자천, 타천 이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목회하고 있고, 성도들은 계속 가고 있고, 계속 신학대학교 보내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어떤 목사가 오늘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가 그럽디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 TV 보고 이랬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네 아버지 집은 또 대물림했잖아, 교회를. 그러니까 되겠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제가 기회만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가서 자꾸 아멘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줄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목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공이 없습니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목회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12제자들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전해서 다 목베임 당하고 사지가 찢어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멸시 천대받고 학대받고 이러고 천국 갔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람이 많이 받으려고, TV에 나가서 유명 목사 되려고, 그러려고 목회하는 사람 목사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목사는 자기 영광, 자기 집안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나는 죽더라도, 나는 멸시천대 받고, 나는 고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맞바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설교 잘한다는 칭찬 들으면 되고, 큰 교회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돈 펑펑 쓰며 사는 게 그게 뭐 성공인 줄 알고,
이미 싹군들로 한국교회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내 말을 전하라. 사도는 자격이 있어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 율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죄가 많아서. 그런데 율법의 정죄함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울이 그 은혜를 덧입어 이제 죄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굳이 자격이라면 자격입니다. 즉 목사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그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자격이라면 자격입니다. 즉 거듭난 것이 자격이면 자격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자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중에 부르시는 거지 사람 중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 똑똑하다, 너 학벌 좋다, 너 말 잘한다, 너네 집안 좋구나, 너 내일 해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잘하면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장로 세우고 그 장로들이 목사 뽑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회사도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시험 봅니다. 자격검사 엄청 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아시잖아요. 뭐 하나 되려면 엄정하게 인사 관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았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사탄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 중에, 그 중에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사람들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잠깐만요. 우리 중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목사들도 결혼합니다. 하고 봅니다. 일단 제대로 주의 종으로 살 자신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 하냐면 교회에서, 참 이게 얘기하기도 그런데, 교회 헌금으로 자식 유학 보내고 자식 공부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삽니다. 부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데리고 갈 때 나라고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함께 가족끼리 오손도손 밥 먹고 같이 살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왜?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베드로도 부인을 위해 살진 않았습니다. 왜? 이미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에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간 거지. 그러나 베드로도 부인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근데 정말 주의 종들 보면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가족한테 잘하지 못해서 부인들이 악취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지금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가 잘 안 되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야간에 대리운전한 거,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아닙니다. 부름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간적인 건 조금 저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래서 자기 삶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목사는 부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리라. 너는 내가 쓰는 가축이요, 기구요, 노예이다. 그게 주의 종에 대한 원어 해석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린 이제 옛 것에 대하여, 옛 자아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이 내게 무엇을 강권하냐면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내 안에 오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듯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자꾸 감동하게 합니다. 감동하게.
그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만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건 마귀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 사랑을 받은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어줍지 않은 어떤 목사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을 받았을 때 땅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땅을 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 들었다. 그러면 네 소원을 내가 들었으니까 너는 내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 만나던 날 1시간 뒤에 한 고백입니다. 이게.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전에 이 말을 하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숨 바쳐도 바치겠다. 나는 이제 팔자편데? 나는 이제 사업 안 망하겠네? 나는 이제 다 모든 게 회복되겠네? 이제 평생 먹고 산 거 시장 없겠네? 이런 느낌이 든 게 아닙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천국이 없어도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느낌이 이랬습니다. 아, 이 뒤에 천국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자기 자신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죽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즉 거듭난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죽지 않은 자의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기 자신이,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의 부활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의 주님이십니다. 종교적 신이 아니십니다. 교회 다닌 자의 주가 아니십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한 자라야 내게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그를 위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3년 3개월 가신 이후에 그 후부터 교회가 태동된 이후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시대 이후부터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난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갔다. 난 예수님과 대화했다. 다 이단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굴 보냈냐면 성령을 보내서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예수와 동행 구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는 종말이어야 되는데 종말이 안 됐잖아요.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를 보았다. 예수가 뭐 나의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그거 다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3년 3개월 와 계셨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죽었는가? 나의 목적,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이제 죽었는가? 여러분이 꿈꾸던 것, 여러분이 이상으로 생각하던 것, 여러분의 목적 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물론 죄와 함께 그것도 죽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가 산다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손붙잡고 다닌다, 동행한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자신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목사고, 저는 주님을 만났던 그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저의 모든 것이, 저의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저의 죄성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도 꿈도 이상도 목적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양승국, 너는 죽었다. 다시 너를 주장하지 마라. 너는 죽었다. 네가 원하는 것 하지 마라. 나의 자아가, 이 말은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의지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분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목적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다 그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전까지 육신으로 삽니다. 그 육신으로 사는 동안 다른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도 계속 살아납니다. 육신의 자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이럽니다. 네 생각 없니? 네 원하는 것 없니? 네 배운 것 없니? 또 사단은 또 유혹합니다. 너의 의지로 살으라고. 너의 목적을 이루라고. 너의 꿈을 이루라고. 나는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겁니다. 나는 결정적으로 진짜 죽음, 내가 주님을 만나던 그날 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랑한다는 그 말에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에 또 하나,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 안으로 성령님께서 너는 진짜 죽었구나.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너의 흐르는 눈물이 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 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죽은 나를 보며 내 의지도 내 꿈도 내 이상도 다 죽은 나를 보며 어느 때는 불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회의 눈물은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아야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들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울 때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죽이는 마음이에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후회도 했겠죠. 아, 다시 건질까? 내가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이럽니다.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믿자. 육신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기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그 밑에서 쳐다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속으로는 하나님을 욕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내가 저 아들을 몸에 베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저렇게 죽습니까? 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 당시에 내가 말이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런 실패가 무슨 이게 삶이냐고. 이분이 하나님 맞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부인도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아버지도 있었는데, 다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12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 당하고 사지가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죽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럽니다. 순교라고. 그러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나 기독교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저렇게 개죽음 당한 걸 순교라고 그러네. 여러분, 순교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개죽음이었습니다. 개죽음. 왜 가족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도 원망했을 겁니다. 저 병신 쪼다들 저거 무슨 예수라고 믿고 저러다가 저렇게 개죽음 당하면서 저게 뭐라고. 그런데 그 가족들도 돌아서서 아니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육신으로 살 때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었겠습니까? 저렇게 죽는 형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안에 믿음을 주셔서 야고보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멘. 이들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순교하는데 왜 울어?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예수 믿는데 뭐 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 성국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눈물을 흘렸겠지요. 요게벳처럼. 그리고 다시 다짐했겠지요. 마리아도 요게벳도 12제자의 가족들도 나도 내 아들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 형제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왜?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도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들도 그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듯이 나 이제 저렇게 살 거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실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이게 주의 종의 고백이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황당 믿음으로 비나이다 힘 있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은 안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3대째 믿냐? 너네 아버지가 선지자 집안이냐? 목사 집안이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나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된다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누구가 되냐면 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고 싶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죽어. 네 꿈 있지? 그거 버려.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으니 그것도 버려.
너의 가지고 있는 이상, 지식, 학벌 다 버려. 그걸 부인하고 그러고 너의 십자가를 지어 나처럼 죽겠다고 지어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멘.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그 목숨은 다시 부활되리라.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듣지 말고 성령의 계시, 그 성령의 계시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